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그 창조 중심에는 인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몸에서 3가지, 감각과 지각 그리고 믿음, 이 3가지를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 감각은 육체적인 건강을 볼 수 있습니다. 오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또 촉각, 후각, 이런 것들,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2가지는 두 번째는 지각입니다. 지각. 이거 지각은 정신적인 면이죠. 정신 건강.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과 지각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날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이 전부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감각도 중요하고 지각도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귀한 믿음 가진 그런 삶을 사는 길을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각종 사고가 다 나와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젊은 모델이 자살했느니, 또는 30대 여자가 자살했느니, 그 남편은 또 자기 딸의 친구를 죽였다느니, 이런 아주 어두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소식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죄에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인간이 언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라. 기쁘시게. 히브리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행복의 원리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갖고 서로가 신뢰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행복을 누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자기 아랫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기쁘게 하고, 또 나아가서 가게에서 일할 적에 고객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모든 것에서 이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있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가 믿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 전부 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적에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가는 곳이 어딘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볼 적에 욥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양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낙태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앞나이가 500마리 전부 다 합치면 11,500마리 그렇게 많은 재산, 더군다나 아들 7에 딸 3. 그런데 이 모든 재산과 자녀가 일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내가 적신이 못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햇빛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기, 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요 값없이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그냥 억셉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리젝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억셉트하는 자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리젝트하는 자는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목적은 그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오는 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들이 죽어갈 적에 그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그 말씀에 그 병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써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 듣고 그 소경이 자기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게 베렸는데 가서 찢고 나왔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실업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적에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라든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림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애굽에서 남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눈을 멀게 하셨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벌써 완고해졌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못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 속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의 광대무변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 태양계의 지름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 1억 5천만 킬로에 2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그러면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양계가 이 우주 속에는 200만 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계 이 우주의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별이 빛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반짝이는 별을 보는데 그 별빛이 처음에 별에서 지구로 쏘기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100년 전짜리도 있고 1000년 전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빛이 지구 1초에 7바퀴 반 도는데 그러한 속도로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되는 것도 있고 1000년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는 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가 공중에 있는데 그렇게 그대로 돌아갈까? 어쩌면 자전과 공전이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돌아갈까? 그리고 여러분 흙 속에 많은 미생물이 있으니까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속에 미생물이 없어 보세요. 나무도 풀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인체만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씹을 만큼 그렇게 어금니로 씹게 되고 이 송곳니는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좀 뜯게 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장으로 보내고 장에서 흡수하고 그걸 또 피로 보내서 피가 다 영양분을 전 몸에 공급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우연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쉽게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일에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내가 이 빚만 갚으면 이 3만 불만 갚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3만 불 빚 갚으면 소원이 없을까요? 또 다른 소원이 있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 제자들이 먼저 다 보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느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이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 믿음. 이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오늘 4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 않았다. 유대 사이에서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교는 아주 무서운 거죠. 사형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것은 낮에 찾아오면은 부끄러우니까 들킬까 봐 사람들에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보문의 오인 중생이 무엇인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또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이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그랬고 또 이 요셉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서지납니다.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 보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믿음이 약해도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약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들고 다녀도 창피스럽고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도 하려고 하면 창피스럽고 그런 적 있잖아요. 공중 기도를 시키면은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이철 집사님 공중 기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개는 몇 년 지나가도 공중 기도하면은 다 잘 못하잖아요. 하버드대학의 나단 포시 총장을 지낸 사람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그대들은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 걸 수 있는 신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멘토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주가 있고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저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나중에는 감옥에 가셔서 결국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백인숙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백인숙 처녀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중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을 적에도 그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과 같이 정말 교인들 돌보는 일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도 몇 번 가셨고 일제에 붙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도 당하고 정말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셨죠. 해방 후에는 계속해서 그 주기철 산정인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 두 분이 다 순교당합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래도 끝까지 이분은 교회를 지키는데 이 공산당원들이 와서 예수 믿지 말고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는데 나중에는 이 공산당원들이 끌고 가서 구덩이를 파놓고는요, 네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면 이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라고 할 적에 그분 대답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밀들여 빠뜨리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다가. 거기에 빠지면서 그 백인선사님은요, 자기 머리를 매만지고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무릎 꿇고 그냥 생비당 당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서 은혜가 시련보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고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만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영광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욕심, 내 가정, 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절대로 손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엔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내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봉사할 때에도 진정한 봉사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아까 말한 백인숙 전사님처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걸 내놓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나오십니까? 내가 성경에 나올 때 어떤 마음 나오는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오늘 나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찬송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얻기만을 위해서 온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구나. 내 마당만 밟는 자구나. 성전 뜰만 밟는 자구나. 정말 연약한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되게 믿는 자가 있습니다. 참되게 믿는 자. 4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에 거는 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동정의 탄생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고, 그분이 예배하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인생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숨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진정 만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갈래 길이 있습니다. 빛의 길이 있고요,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빛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둠의 길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이 빛의 길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이냐 시련이냐만이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요 천국과 지옥의 길을 나눕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벌써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로 지옥 가고 천당 갑니다. 자기가 믿은 그 믿음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으로 가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라 그렇게 막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간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믿음을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으면서도 드러날까 두려워서 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써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